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위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떼디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28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읽어보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 같이 느껴지거든요. 뭐 빵을 굽는 사람들, 그리고 뭐 그릇을 만들고 또 향료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꼭 필요한 봉사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에도 많은 기관, 부서, 봉사직이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청소하는 분, 밤에 당직하는 분,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또 헌금을 계수하시는 분들, 교회 재정을 맡은 분들,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면서 함께 가르치고 있는 교사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경배와 찬양하는 분들, 방송하는 분들, 꽃꽂이하는 분들, 또 1층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막 환영하는 분들, 전도하신 분들, 새가족들을 그렇게 잘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커피라든지 책 같은 거를 판매하는 분들 등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전부가 다 봉사자예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막 땀 흘리면서 일하고, 겨울에는 또 밖에서는 싸늘하지만 그 안에는 또 후끈후끈 할 수 있거든요. 모두가 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가 더 중요하고 누구가 덜 중요하고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내 예배 자리에서 내가 딱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배자로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일꾼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일꾼이에요. 그 자체, 그 자리를 지키는 거라든지 다른 분을 환영하는 거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일꾼이다. 어떤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왕이면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복받는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일꾼은 일꾼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로 평가를 안 해주는 일꾼이 된다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도 그런 평가를 못 받는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이라도 충성된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왕이면 일을 하되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꾼이 되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 한번 사무엘하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이에요. 6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한번 6절서부터 거기 말씀 사무엘하 6장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아비나답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우사와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섬겼어요. 그 20년 동안 섬기고 나서 그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가는데 그 옮겨가는 그 길에서 소가 앞에서 펄떡펄떡 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흘러내리게 생겨서 그걸 우사가 이렇게 만졌다고요. 그랬다고 현장에서 죽었어요. 20년을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그 우사를 거기서 친 거예요. 더군다나 아비나답 그 아버지 집에서 20년을 섬긴 그 집안을. 그런데 거기서 다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가고 그냥 길에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짊어지고 자기 집에 가서 3개월을 섬겼는데 복을 받았대요. 그 여러분 아비나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0년이나 내가 했는데 20년이나 섬겼는데 복은커녕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3개월을 섬겼는데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둘 다 봉사자였어요. 다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섬겼는데도 복을 못 받았고 어떤 사람은 3개월만 했는데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비나답 같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오베데돔 같이 되길 원하세요? 이왕이면 오베데돔 같이 복받는 봉사자가 되고 싶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차이는 뭐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세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누구 집에 들여놨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아비나답 집에서 20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다시 한번 사무엘하 6장으로 잠깐 가실까요? 거기 6장을 보시면 2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누구 집에서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 아비나답 집에서 20년을 있었는데 그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읽은 것처럼 오베데돔은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매고 집에 가서 3개월을 섬겼는데 복을 받았어요. 두 사람 차이가 뭘까요? 아비나답은 자기가 원한 게 아니고 남이 떠맡겼어요. 다른 사람이 그 법궤를 저 아비나답 집에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산동네 아비나답 집에 딱 갖다 놓고 그 집에 아들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섬겨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아비나답은 그거를 자기가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의무로 하게 된 거예요. 부담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달라요. 다
거절하고 심지어는 다윗까지 놓고 도망간 거예요. 제사장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베데돔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둘러매고 집에 간 거예요. 자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 차이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비나답은 에휴, 맡겼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지. 체면도 있는데.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의무감으로 쭉 해나가는데, 오베데돔의 입장은 야, 내가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수나 있어? 나는 자격이 없는 블레셋 사람이고, 나는 자격이 없는 골리앗의 고향 가드 사람인데,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맡아?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네. 이건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맡았으니, 야, 이거는 정말로 내게 축복이구나. 그걸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게 이런 기회가 다 오는구나. 그래서 그걸 모시고 가서 섬겼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의무로 했고, 한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을 했고, 한 사람은 마지못해 했고, 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의무로 한 사람은 그 오랫동안 했어도 결국은 크게 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그게 그 가정에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에이, 그럼 나 그동안 했던 거 다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거꾸로 먹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마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봉사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내가 어떤 주차 관리를 하더라도, 헌금 개수를 하더라도, 교사를 하더라도, 경배와 찬양을 하더라도 누가 시켰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봉사를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만 바꿔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이든 그게 큰 일이든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일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한테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우리 주님이 묻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그 베드로가 실수했거든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었거든요. 욕까지 했었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너 나 사랑하냐? 우리 주님이 그것만 있으면 그래, 그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일을 계속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실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세상에 살다가 넘어지고 엎어졌어도,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어도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이걸로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시죠? 두 자로 말하면 사랑,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만 하면 우리 주님이 됐다, 그거예요. 우리 오베데돔도 똑같아요. 제가 우리 집안 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오베데돔이 저하고 같은 옷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도 자격은 없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 지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막 기쁨으로 찬송 하나 불러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이 그 자체만 보고도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흥부전이 있어요. 흥부전이에요? 놀부전이에요? 잘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놀부전 아니었나요? 흥부전이었어요. 어떤 분은 흥부놀부전이라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흥부전에 보면 제비가 나와요. 제비가. 그렇죠? 그 제비가 강남했던 제비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비가 발이 부러진 걸 보고 흥부는 그 제비의 발을 잘 치료해줘서 싸매줘서 보냈더니 나중에 뭘 물고 왔어요? 아유,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성경도 그만큼만 아시면 참 좋겠는데. 박씨를 물고 왔다고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놀부도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줬어요. 그게 뭘 물고 왔어요? 놀부네 집에서 부러졌던 그 다리 가지고 있던 제비도 박씨를 물고 왔어요. 그런데 흥부가 심었던 박씨에서 난 그 속에 있는 것과 놀부가 심었던 박씨에서 난 그 속에 있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놀부 집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도깨비들이 나왔어요. 흥부 집에는 뭐가 나왔어요? 거기는 막 금은 보화가 나왔고요. 아주 이쁜 선녀 같은 여자들도 나왔어요. 아마 흥부 마누라가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그거는. 근데 잘 보십시오. 왜 둘 다 똑같이 부러진 다리를 싸매주고 그리고 보내준 박씨를 똑같이 심었는데 결과가 달랐을까? 당연히 다르죠. 흥부는 제비다리 사랑으로 싸매줬지만 놀부는 부러뜨리고 자기가 한 거예요. 부러뜨리고.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목적만 어떻게 하려고 겉모습만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도 똑같아요. 아이고, 야, 주님 일한다고 누가 뭐 거기에 대가가 있어? 뭐가 있어? 교회에서 하는 건 뭐 누가 뭐 그거 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 마치 나이가 많이 늙은 부모님, 그 기력도 쇠하고 돈도 없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도 잘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부모님을 그냥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골방에다가 깊이 모셔놓고선 가끔씩이나 한번 들여다보고 밥 주고 그러고선 부담으로 여기는 그런 자식을 본다면 그는 아무리 오래 모셔도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런 대우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봉사자라면 이 봉사자로서의 마음에 각오할 그 하나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봉사자는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첫째, 교회가 뭔가를 알고 봉사를 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요. 세상은 이윤을 목적으로 모든 걸 해요.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나면 내게 이윤이 생기고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세상에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깔끔해. 그렇게 내가 일을 해줬으니까 돈으로 계산이 딱 끝나요. 그러니까 그 돈 받은 만큼 일해주면 되는 거고 또 별소리 다 듣고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돈 받으니까 되는 거고요. 혹시나 그게 안 되면 뭐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다 틀어지는 거죠. 뭐 세상은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나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돈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불도 잘 안 되고 모든 게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상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막 세상에서 만나기도 힘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천사보다 더 귀한 분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 분과 받은 사람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무개가 일하고 돈 얼마 받았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이윤을 목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면 교회는 사람을 목표로 돌아가요. 사람을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말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내가 갚아줄게, 이런 체계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섬겨도 그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뭘 알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여기에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바로 아비나답과 이 오베데돔의 차이처럼 사랑으로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섬김은 그냥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예수님 바라보고 하듯이 사랑으로,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써주신다는 그 감격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높아지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자꾸 남들 위에 올라가려고 막 그러고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막 뭔가 주목받는 인물이 되려고 하는 건 그건 다 실수하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는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을 귀하다고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세상과는 거꾸로예요. 세상에서 나가는 방식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교회에서는요 빵점이에요. 교회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 원칙이 세 가지가 딱 세워져야 되는데, 첫째는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은 품위가 있어야 돼. 품위. 어떤 품위인가 하면 바로 자신이 내가 목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전도사다, 권사다, 성도다, 장로다 하는 그 품위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품위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품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켜나갈 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질서란 뭐냐? 직분이 계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역할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화장실 지금 쓰지 못합니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럼요, 식당에서 배식하는 분이에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목소리 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역할을 맡은 그 사람에게 권위를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권위를 줘서 그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누우세요? 그러면 야, 나 높은 사람인데 못 눕겠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우세요? 그럼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세요?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뭐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쳐다봐. 야, 내가 얼마나 세상에 귀한 사람인데 입을 벌리라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내하는 분이 앞으로 가세요. 그럼 왜 사람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얘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교회 생활은 어렵다 쉽다? 쉽다. 왜요? 다 상식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상식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낮은 사람, 약한 사람, 초신자,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야만 그분들을 잘 섬겨야 앞으로 성장하면 같이 일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만 그럽니까?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제일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는 사람은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손님도 그 집에 있는 모든 형제도 다 갓난아기가 울면 모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 생활도 소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덕을 세워야 돼요.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덕을 세우는데 그 덕이라는 건 명예예요. 명예. 교회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성도들의 명예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계명이에요. 첫째, 교회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을 따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는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자로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 일을 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세상은 일 시킨 사람이 돈을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봉사에 성공하면 봉사의 현장에서뿐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는 그러한 모든 봉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